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방인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함과 회개를 통해 결단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하였습니다. 2차 포로 귀환 후 에스라가 여러 일정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 행정 지도자인 방백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즉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자손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며 거룩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들과 혈연 관계를 맺으면 필연적으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손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라합이나 룻과 같이 비록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한 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이스라엘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과 아합의 경우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 이유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예루살렘에 가져와 퍼뜨리면서 유다의 우상 숭배가 퍼졌습니다. 또한 아합도 시돈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아합 역시 정치적 이유로 결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은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제단들을 훼손하였고 북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을 세워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시집간 그의 딸 아달랴는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들을 세워 섬기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악을 똑같이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모두 이방인과의 통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철저하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한 믿음과 삶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요소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여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세상 풍조를 답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솔로몬이나 아합이나 당시에는 지혜로워 보였겠지만 그로 인해 자신과 온 나라를 더럽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방백들로부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통혼과 가증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픔과 두려움을 표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거기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심한 표현으로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얼마나 죄를 미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았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왜 이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패역한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때문이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도자의 부재와 말씀의 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을 이끌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이방 지역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율법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 세대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도 없고 말씀도 모르니 타락의 길에 빠져든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죄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그 말은 에스라가 가진 동족 이스라엘과의 연대 의식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차고 넘쳐서 그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허물이 하늘까지 미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악이 너무도 많아 차고 넘쳐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조상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동일하다 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큰 죄악으로 멸망당한 조상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변함이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이곳에 내리게 될 것을 압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저희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되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